우리 찬송가 364장입니다. 찬송가 364장. 찬양합니다. 내 기도한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낯이 바로 아래여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4절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의 선한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밤에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갑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 주님 기억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실천되어지고 적용되어져서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날마다 기뻐 춤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신약 성경에 있고요. 287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 4절.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 합독합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을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바울의 눈물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쓰는 언어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그 일반 사회에서 쓰지 않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목사와 관련된 단어 중에
목사의 삶 그리고 목사의 어떤 일하는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목회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저한테 이제 물어보면 목회하시네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목사가 하고 있는 일을 다 목회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는 목회란 것은 무엇이냐? 여러 가지 정의할 수 있지만 딱 이거예요. 교회에 봉사하는 일로서 목회자가 실행하는 모든 행위의 사역을 지칭한다. 그러니까 목사가 하고 있는 일 뭐예요? 설교, 그다음에 성례전, 그다음에 교회 관리 및 운영, 그다음에 성도들의 훈련, 그리고 교육시키는 것. 이 모든 것. 거기서 더 붙이자면 어떤 이제 그 목사님들은 그렇게 얘기해. 목사가 하는 모든 것들이잖아요. 하는 모든 것들이 목회라면 목사가 노는 것도 목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놀 때도 어떻게 해도 잘 놀아야 된다. 잘 못 놀면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쉬는 것도 목회다. 그래서 어떻게 쉬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저의 삶을 비춰볼 때는 목회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 뭐 설교를 포함해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을 목회라고 얘기를 해요. 더불어서 그럼 성도들의 삶은 어떠냐? 성도들이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어떤 거냐라고 정의를 할 때 성도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신앙생활이에요. 그죠? 교회에 와서 하는 행위, 교회에 와서 하는 말, 교회에 와서 하는 일들만 신앙생활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목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총칭해서 목회라면 성도들 역시 그 안에 저도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다 뭐라고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의 삶을 돌아보면 사도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배우는 것들이 참 많거든요.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뭐 사역자고 목회자고 뭐 선교사고 이걸 떠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수많은 고난을 한 번도 후회하지 않고 어떻게 복음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 이유는 단 한 가지라겠죠. 그는 진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아요.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예수님을 다 만났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항상 사도 바울을 보면서 회개가 되고 다시 결단하게 되고 다시 사도 바울처럼 그런 삶을 꿈꾸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의 어떤 영적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쭉 읽다 보니까 눈물이란 단어 여기에 딱 제가 마음에 오는 거예요. 4절 보니까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눈물이 언제 나요? 눌림과 걱정이 있을 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고 너무 힘들고 이렇게 때 흘리는 눈물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눈물이 보다도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흘리는 눈물이라 했거든요. 그들을 생각하면서 사랑의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모든 성도들이냐? 저는 그런 부분에서 약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향하여 눈물을 흘렸지만 어떤 성도들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여기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만 믿고 내가 살겠다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얻는 고난, 예수님 때문에 얻는 막 이런 박해, 그 가운데에서도 자기들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애정, 그래서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너무나 사랑해서 흘렸던 사도 바울의 눈물, 이것이 굉장한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고난받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으신 분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막 핍박받습니까? 박해받아요? 우리는 뭐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기독교를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박해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딱 돌아가 보면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 것 그 하나만으로 그들은 제가 오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 믿는 거로 또 교회를 다닌다는 거로 그 당시 인정받지 못한 신흥 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은 직장에서 아웃됐어요. 가장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너 오늘부터 나오지 마.
그냥 해고예요. 지금처럼 뭐 근로기준법이 있어서 함부로 자르는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 가장이 직장을 나가지 못하면 돈을 벌 수가 없고, 가장이 돈을 못 벌어 오면 누가 힘들어요? 가족들이 힘든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누구 한 명이라도 우리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믿음도 좋고 신앙도 좋은데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을 누구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설사 했다 하더라도 그 가정의 영적인 기둥, 믿음 있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을 거라면, 아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은 예수님 믿어야 돼. 그것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비록 이 땅에 박해가 있고 힘들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지장이 있더라도 우리는 신앙 포기하면 안 돼. 어떤 상황이 있어도 우리는 예수님 붙들어야 돼. 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했거든. 그때 심판이 있다고 했거든. 그러니 이거 참아내야 돼, 이겨내야 돼 라고 그들은 그 절박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누구도 박해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교회 간다고 해서 막 집에서 못 가게 하지 않잖아요. 우리 의지의 문제고 우리 마음의 문제일 뿐이지. 그런 걸 보면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사도 바울이 썼던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했는지, 먹고 입고 쓰는 거에 관심 갖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 신앙을 흔들리지 않게 견고하게 붙들고 갈까. 이게 참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잘 섬기고 정말 신앙 하나로 살아왔는데 참 믿음 생활 잘 했다고 했는데 예상치 않은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도 있고, 내 감정에 따라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도 있고, 우린 그렇잖아요.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그 당시에 신앙생활했던 사람의 신앙이 너무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너무나 위대하기에 우리도 이 신앙을 비록 지금 이 땅에서 박해가 일어나지 않고, 물론 개별적으로 가정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막 핍박당하고 인간 취급 못 받고 직장에서 왕따 당하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이 당시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온실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전투력이 우리는 좀 약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했던 초대교회 성도들, 1세기 신앙생활했던 그 사람들의 신앙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또 목회자인 저로서도 정말 회개가 되고 깨닫는 것이 되게 많아요. 바울은 성도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잘 믿었던 그 성도를 향하여 흘렸던 세 가지 모습의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를 향한 눈물이 있었어요. 교회를 향한. 내가 다시는 너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다.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뻐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게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조금 사절을, 내가 마음에 큰 놀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을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자,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이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썼던 서신은 편지라고 했잖아요. 그 편지는 어디로 향했냐면 교회를 향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로 쓰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에베소 교회 쓸 때마다 한자 한자 적을 때마다 그 편지지에는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왜요? 교회를 향한 눈물이요. 저 교회 어떡하지? 저 교회 성도들 저렇게 핍박이 많고 어려움이 있는 중에 저 믿음 생활하면서 그 성도들 생각하면 눈물이 툭툭 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야, 저분 정말 힘들 텐데 예수님 붙들고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 하는다. 그 성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5절을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러면 교회를 향한 눈물의 근거들이 뭐냐면
에베소서 1장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딱 영접한 후에 그들 삶 가운데 사랑이 있은 거예요. 사랑. 자기도 힘들 텐데 나도 힘들 텐데 성도들의 사랑을 듣는 거예요.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는 거예요. 나도 힘들고 우리도 힘들고 우리 집도 힘든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자에게 해를 향하여 기도하고 격려하고, 야 힘들지? 나도 힘들어. 우리 잘 버텨내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 예수님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라고. 누구도 배신하지 않고 똘똘 뭉쳐서 나가는 그들의 모습.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런 거예요. 저 교회를 향한 눈물. 이 교회 어떡하지? 이 성도들 어떻게 하지? 골로새서 1장 4절 말씀에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나오는 것이 뭐냐면 확신과 사랑이거든요. 더불어서 사랑을 행할 때 나오는 기쁨도 포함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눈물은 교회를 향한 눈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수많은 이단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10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나 눈물이 있는 거예요. 가슴이 아프고. 그러면 저한테도 질문을 하고 여러분에게도 질문을 해보면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가? 대부분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것은 복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어떡하지? 눈물을 흘리신 분 있어요? 저조차 회개가 된다니까요.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안에 눈물이 흐르냐고요. 너무 회개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울었다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믿음 지키고 사랑하는 것 보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간증을 보면서 이런 참 감동이 오고 정말 내가 가슴을 쳤던 간증이 있어요. 간증이 좀 긴데 요약하면 그거였어요. 그 간증을 보고 난 이런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은 나한테 많은 영혼 맡기시지 않으실까? 하나님은 왜 우리 교회에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지 않을까?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어떻다, 이런 환경이다, 저런 환경이다, 뭐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 간증을 보면서 나는 한 영혼에 대해서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한 영혼 귀하게 생각하느냐? 하고 있는가? 나는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향한 눈물이 나에게 있는가? 이것이 딱 던져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이 안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저는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교회 생각하면 눈물이 주르르 흐르고 그 눈물을 받으시고 한 영혼을 생각하면서 흐르는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고, 저도 남은 사역 기간 동안에 진짜 이런 사도 바울의 심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흐르는 눈물, 다른 것 때문에 흐르는 고난이 아니라 우린 이것 때문에 고난이야, 이것 때문에 고난이야, 이것 때문에 고난이야 라고 했지만 초대교회 예수님을 정확하게 제대로 믿었던 성도들은 복음 때문에 당하는 그 일을 고난이라고 했다고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고난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시련이에요.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계획하고 있는 그 일들, 이것이 평탄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걸 고난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얘기할 때 레벨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사실 저는 정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의 삶을 보고 그 간증을 내가 딱 보면 그 영혼들, 이런 마음이 저에게도 다시 활활 다시 타오르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예요. 이 눈물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외로는 우리 입술에 다 고난당해 이러는 게 하지 말자고요.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그냥 그거는 잠시 시련이다. 그리고 운전을 하다가 그 방지턱이잖아요. 한번 털컹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생각해야지. 우리는 내가 계획한 거 쉽게 말해, 우리 나 돈이 없어 고난, 나 아파 고난, 나 이거 잘 안 됐어 고난. 바울이 교회를 향한 이 눈물이 우리에게도 회복된다면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 우리에게 맡겨 주실 줄 믿습니다. 저에게도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 그게 두 번째로는 영혼들을 위한 영혼들을 위한 눈물이에요. 흘렸던, 영혼들을 염려하면서 흘렸던 눈물이에요. 로마서 1장 14절에 보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우리는 교회 사람만, 예수 믿는 사람들만, 기독교인들만 이렇게 했는데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 모든 사람은 다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영혼들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나누지 않고 예수 안에, 주 안에서는 다 같은 거예요. 만약 이것이 없잖아요. 난 몇 대야, 난 오래 믿었어, 난 직분이 목사야, 그리고 사람들을 한 단계 한 단계, 그것이 영적 교만이라고요. 이것이 얼마나 무섭냐면 영적 교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번도 그 교회를 사용한 적이 없고 그 사람을 쓴 적이 없어요. 더 심하게 말할 거예요. 그 사람 축복한 일이 없어요. 만약에 지금 주어졌다면 하나님 다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교만을 꺾기 전에 스스로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입술 가운데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능력 아닙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귀한 것들을 나중에 깨닫는다는 거예요. 나중에.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주님도 사도 바울의 마음을 동일하게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진 예수님을 만나니 그 마음이 그대로 전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어디냐? 영혼들을 위한 염려. 저 영혼, 저 사람 지금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저분 예수님 영접해야 되는데, 만약 그 자식이라면, 쟤 진짜 우리 자식 예수 믿어야 되는데 저 영혼 어떡하려고 하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시간과 때를 특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우린 긴장감을 가지고 저 영혼들에 대한 염려, 저분 정말 예수님 영접해야 되는데, 이 염려로 우리가 흐르는 눈물이 있어야 돼. 사도 바울은 그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예수님의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영혼에 대한 거지. 이 관심. 저는 우리에게도 이런 영혼들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 만약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을 보면서 흘리는 이 눈물이 있어야 되는데, 어쩌면 저에게도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다 보편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저보다 더 믿음이 더 좋아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 영혼들을 궁일이 불쌍히 여기고, 저분 정말 예수님 안 믿으면 어떡하지라고 정말 가슴을 치면서 염려하면서 흘리는 성도들도 계시겠죠.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눈물만 우리가 딱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요. 옛날에 그냥 너 교회 다녀? 올해 교회 좀 다녀? 내년에 교회 좀 다녀? 그 말에 힘이 없었지만 그 영혼을 향한 눈물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그 영혼에 대한 염려를 통해서 염려를 가지고 기도하는 그 순간, 그 눈물이
뿌려지는 그 순간 똑같은 말, 똑같은 단어, 똑같은 장소에서 그 말을 선포할 때 성령이 함께 해줘서 엄청나게 파괴력이 있다고요. 송곳 하나 들어가지 않는 그 딱딱한 마음에 내가 그 영혼을 향한 눈물이 있고 복음을 딱 증거하고 너 교회 가, 너 보고 예수님 믿어 라고 할 때 그것이 송곳처럼 그냥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우리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사도 바울이 흘렸던 눈물,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흘리는 눈물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이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심지어 에스겔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이들 기뻐하냐. 우리는 나쁜 사람,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 그렇게 되는 사람 우리는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영혼을 향하여 그 영혼을 염려하며 흘리는 눈물을 가진 사람은 비록 악인일지라도 원수일지라도 그 영혼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있다고요. 저는 그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고 그 마음을 가진 목회자가 진짜 목사고 그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성도들에게 따르는 고난을 생각하면서 흘린 눈물이에요. 사도 바울이 교회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편지를 쓴 것이 바울서신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알아요. 왜? 본인이 고난을 당해봤거든요. 고난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힘내세요. 이거 잠깐 지나갑니다. 그 말의 의미를 잘 몰라요. 그런데 진짜 고난을 당해본 사람 있잖아요. 진짜 배고파 본 사람 있잖아요. 진짜 배신을 당해본 사람 있잖아요. 진짜 돈 한 푼 없어서 남한테 가서 빌려보고 정말 자존심 상하면서 막 꿇어다닌 그거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돈 없는 사람의 심정을,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모른다고요. 고난이라는 단어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 때문에 무엇을 당했어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는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위치까지 버려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잘 살다가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 가난해지고 사회적 지위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아, 내가 당했듯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 고난이 있을 거라는 것은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견고하라, 믿음으로 잘 서 있으라 얘기를 하지만 한편으로는 복음 때문에 당하는 그 어려운 고난을 겪게 될 성도들 향하면 눈물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요, 내가 지금 고난 당하지 않고 내가 아프지 않고 내가 좀 평탄하면 그 마음을 모른다고요. 내가 단정 지을 수는 없으나 진짜 저간다면 그 영혼들을 향해서 고난당하는 성도,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복음 때문에 아니면 삶의 시련 때문에 그 성도들을 향한 눈물이 흘러나와야 한다. 그것이 사랑 많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진짜 그 눈물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 눈물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 보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알아요.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대요. 복음 때문에 흘린 그 고난, 하늘에 상급이 많대요. 알아요. 하늘에 상급도 있고 이 땅에 복이 있을 걸 알아요. 그러나 이 고난이 얼마나 힘든지 사도 바울은 안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채찍 맞아봤는데, 나 39대씩 나 5번이나 맞아봤는데, 돌도 맞아봤는데, 그걸 나와 똑같이 당할 성도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왜 안 나오냐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나 좋은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 축복된 교회인 줄로 믿어요.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 자신부터 정말 깨지는 게, 나는 사도 바울의 같은 눈물을 소유한, 눈물을 가진 목회자였던가. 내가 어려움이 없으면 평탄하다, 평탄하다. 교회를 향하여 내가 정말 진심으로 눈물 흘려본 적이 언제인가. 한 영혼을 붙들고 생각할 때마다 흘렸던 눈물을 흘려본 적이 언제인가. 성도들이 믿음 때문에 신앙생활하다가 넘어지고 시련당하고 복음 때문에 고난당한 성도들을 볼 때 나는 사도 바울처럼 걱정하면서 그분 생각하면서 내가 눈물 흘린 적은 언제였는가. 이런 것들이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 잘 믿으면 박해가 있다고요. 예수 잘 믿으면 고난도 있다고요. 시련도 있다고요. 왜? 사단은 여전히 예수님 잘 믿는 성도들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삶에 시련과 고난이 없으면 사단은 내 믿음 정도는 긴장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고난 피해갈 수 없고요. 진짜 복음을,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사람들한테 조롱거리 될 수 있고, 교회 가서는 그렇게 하지 왜 나와서 여기 와서 예수 전하냐? 이런 조롱거리. 누가 요즘 그렇게 신앙생활하냐? 이런 수근수근. 때로는 시련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잖아요. 예수님 잘 믿으면 이 땅에서도 복이 있고요.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고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했어요. 이거 확신하시고요. 사도 바울의 눈물이 저에게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사도 바울의 눈물, 교회를 향하여 저 사도 바울의 심정을 갖게 하시고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성도들의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정말 내일처럼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심정을 갖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이런 영적인 이런 눈물이 흐르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의 눈물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머리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셔서 사도 바울이 변했던 것처럼 우리도 변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교회를 향하여, 영혼들을 위하여, 성도들의 고난을 향하여 흘리는 눈물이 있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최후 승리를 얻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시고 성도를 생각해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